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4장 10절에서 13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성경을 못 찾으신 분들이 혹시 계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3절 322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잘 안 보이신 분은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시면 돼요. 화면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10절부터 13절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통하여서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어떤 헌금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내용들이 편지의 어떠한 또 다른 목적이기도 해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어떠한 사랑과 정성 혹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빌립보서의 내용인데, 오늘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데 아주 크게 기뻐한다 이러한 표현을 썼어요. 크게 기뻐한다는 얘기는 빌립보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외적으로는 핍박과 아픔과 고통, 교회 안의 갈등과 어떠한 하나 되지 못함, 잘못된 가르침 속에서 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물질과 어떠한 기도의 후원들을 했을 때에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크게 기뻐한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10절부터 이제 어느 정도 20절까지의 그 내용 가운데에 바울이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여러분, 바울이 무려 10절에 걸쳐서 10절부터 20절까지 이 감사의 마음을 장황하게 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바울이 그냥 너희들이 물질에 후원해 준 것에 대해서, 나를 향해서 기도해 준 것에 대해서, 또한 걱정해 준 것에 대해서 나는 기뻐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러한 표현만 써도 되는데 바울은 10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아주 굉장히 또 심각하게 또 진지하게 고민을 하면서 바울이 고민하고 있는 듯한 어떠한 내용들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본문은 아니지만 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7절 말씀,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여기까지요. 내가 궁핍하여서 너희들한테 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선물을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받은 물질이 내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궁핍하여서 너희들이 준 그 물질에 대해서 내가 진짜 감사한다 라는 의도로 쓴 것도 아니고, 내가 너에게 어떤 선물을 바라여서 너희들에게 이러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바울은 이러한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물질에 대한 어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왜 바울은 편지를 쓰는데 이러한 고민을 하였느냐? 빌립보 성도들에게 물론 감사의 마음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조금 고민하고 있고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감사는 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선물을 바라거나 어떠한 물질을 바라거나 그런 것을 너희들한테 기대하거나 의존하려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좀 표현해 주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너희들한테 인상을 줄까봐 나는 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 빌립보 성도들 너희들이 주는 물질, 나를 향한 어떤 기도의 마음들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내가 너무나도 궁핍하거나 너희들한테 간절한 어떤 물질의 헌금을 바란다거나 선물을 바라는 마음으로 너희들한테 편지를 쓰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은 이 10절에 걸쳐서 장황하게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다시 싹이 나미니, 이제는 다시 싹이 난다는 얘기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빌립보 성도들도 어려움이 있었고 어떤 갈등이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을 향한 물질의 후원이 조금은 끊겼던 것 같아요. 그러나 다시 이제 너희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너희들은 어떠한 물질을 받거나 후원을 받는다거나 어떤 이러한 기회가 없었지만 다시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서 기도해주고 물질을 후원해준 것에서 진짜로 너무나도 크게 기뻐하고 감사한다. 이러한 빌립보 성도들 향한 진중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이 궁핍하여서 어떤 절대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의 물질이 받고 싶어서 이러한 편지를 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러한 배경에서 내가 궁핍함으로 나는 너희들이 준 물질이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런 나는 너희들이 내가 궁핍하여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무엇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이 당시 편지를 읽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고 인간이 경지에 이르는 어떠한 철학적인 사상 가운데 최고의 어떠한 경지에 이르는 어떠한 덕목 가운데 하나가 자족이라는 단어예요. 이 당시에 여러 가지 어떤 학자적인 흐름이 있었는데 유행하는 학파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스토아 철학이라는 것이에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최고의 덕목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8절에 무엇인지 참되고 무엇인지 경건하고 오르며 사랑받을 만한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에 이 스토아 학자들, 철학자들이 또 주장하는 것은 인간한 최고의 경지에 이른 것 중에 하나의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자족하는 삶, 이들이 주장하는 자족하는 삶은 인간이 끊임없는 노력을 통하여서 인간의 모든 욕망을 제거하면 스스로 자족에 이를 수 있다라는 주장을 펼쳐요. 그래서 인간이 의지로 인하여서 욕망을 억제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자족의 상태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어떤 주장을 이야기해요. 인간의 행복을 원하려면 무엇을 더 원하기보다는 어떤 끊임없는 욕망을 줄였을 때에 스스로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할 때 이 자족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근데 바울이 말하는 이 자족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익숙한 자족이라는 단어와는 조금 다른 차원의 자족을 이야기해요. 한편으로는 이 빌립보 성도들도 이 자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최고의 경지에 이르는 덕목인지 알기 때문에 바울이 말하는 자족을 같이 생각하면서 이들에게는 친숙하고도
익숙한 단어로 바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인간이 욕망을 제거하고 스스로 내가 만족하고 돈이 많건 돈이 적던 내가 가난하던 부하던 풍요롭지 못하던 내가 스스로 그냥 그거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어떤 이러한 단순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어떠한 자족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족하기를 어떻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인간의 어떠한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자족하기를 누군가한테는 지금 배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에요. 즉 바울은 이 자족하다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시간을 들이고 어떠한 사건과 어떠한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 가운데 그가 자족하는 법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1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 배웠다라는 얘기는 이 당시에 배경을 따져보면 입교를 했다 혹은 어떤 학교에 들어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즉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 흔히 말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광야의 학교에 입소했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한번 종종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하여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만한 어떠한 제목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광야 학교에 입소시켰어요. 그래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하기도 하고 굶주림에 처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광야에서 40년 동안 무엇을 배웠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되고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광야에서 낮과 밤을 보내면서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웠을 것이고 비천에 처하면서 그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광야 40년 시간 동안에 그가 다듬어지지 않았던 어떠한 인격, 어떠한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몰랐던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할렐루야. 그것을 통하여서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을 거예요. 자기 자신의 연약한 부분들을 발견하게 되고 자기의 죄악된 부분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훈련시켜서 그가 깎이지 아니하였던 그 인간의 교만한 마음과 또한 그의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불같은 성격이었던 참지 못했던 그 성격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겪음을 통하여서 그가 배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지만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을 겪게 되었어요. 동굴에 숨기도 하고 들풀에 숨어서 자기도 하고 또 이방 나라를 지나갈 때에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기도 하면서 그가 숱한 어려움을 당하고 가난함에 또 비천함에 굶주림에 목숨의 위협에 수많은 적들의 어떠한 공격으로부터 그가 경험하면서 그가 수많은 어려운 환경 속에 그가 고백했던 그 찬양을 하고 그가 노래를 부르면서 했던 그 고백들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에 있는 수많은 찬양을 지은 장본인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수많은 어려움, 가난한 자들과 또 소외된 자들과 또 어려운 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는 사람의 질고와 어떤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천만인이 자기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주님은 나의 힘이시고 아멘 좀 해보세요.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때로는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고 수많은 고백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찬양을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통하여서 그것들이 찬양의 가사로 울려 퍼지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찬양이 공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같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그런 어떤 13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훈련식에 윗교하여서 그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의 삶이 선한 왕이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하고 있는,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11절 끝부분에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또 12절에도 보니까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고 할 때에 바울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냥 자연스럽게 은혜를 받게 되니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실질적으로 직접 그들이 삶 가운데 들어가서 그가 궁핍과 풍부의 상황을 통하여서 직접 그가 경험하고 배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었고 그가 자족하기를 자연스럽게 터득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끊임없는 인생의 환난과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 그가 자족하는 것을 배웠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의 인격이 한 번에 바뀝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서 바뀌게 되나요? 우리의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욕심이 한 번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충만하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고 바뀌게 되냐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옛사람의 습관, 또 게으름, 나태함, 또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치솟아 오르는 욕심, 이것이 단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듯이 지금 바울 역시도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나는 아멘. 바울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비천에 처했다라는, 여러분, 가난하게 되면요, 배고프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불평하게 돼요. 환경을 탓하게 돼요. 가난하다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모욕감을 받기도 하고, 가난하다라고 또 배고프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에 주눅이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내가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았다. 가난에 내가 처함으로 말미암아 가난할 때에도 남들과 같이 똑같이 불평하지 않고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그 비천에 처할 때에도 나의 삶은,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법을 내가 배웠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또한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풍부에 처할 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들이 있어요. 부요함이 하나님을 멀게 하기도 하고, 또한 돈이 많음이 하나님으로부터 교만하게 하기도 하고 돈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렇지만 바울은 풍부에 처할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이러한 것들을 바울 역시 경험했다라는 것이에요. 단순히 그가 머리로만, 말씀으로만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가난에 처해 보기도 하고 배고픔에 처해 보기도 하고 풍부함에 처하여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가 흔들리거나 교만하거나 때로는 낙심하거나 또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이러지 아니하고,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할 줄 아는 법을 일체히 배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바울이 알았다라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책을 보고 읽었거나 혹은 어떠한 정보를 통하여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서 직접
체험되어지고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맛보고 누리고 체험해보므로 말미암아 알아가는 그런 알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머리와 지, 정, 의지가 다 알므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풍부에 처하거나 비천에 처하거나 가난에 처하거나 풍부에 처할 때에도 내가 어떠한 환경에도 지배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말을 섬기고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하는 그러한 자족하는 법을 바울은 배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의 그런 삶의 예를 여러분 들어보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에 억울함에 처해 있었어요. 비천에 처해 있었어요. 환경을 탓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온갖 모욕과 억울함 속에서 낭망하고 울면서 감옥의 그 차디찬 그 바닥에 앉아서 좌절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은 그런 그의 삶 가운데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보니까 남들은 다 감옥에 있을 때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여러분 한 줄 아세요? 바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감옥이라는 환경이 그 비천에 처해 있을 때 그 바울의 그 삶을 송두리째 흔들리지 아니하게끔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그 법을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떠한 환경도 바울을 흔들거나 바울을 낭망하게 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게끔 바울은 환경과 여건을 초월한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보십시오. 바울이 그의 몸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다메섹 도상의 사건 이후에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로 인한 많은 아픔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육체의 자기 안에 있는 육체의 약점 그것을 가시라고 표현하면서 그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3번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3번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하신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바울을 그렇게 말하면서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을 오히려 찬양하면서 그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그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족한 줄 알고 여기면서 그의 평생을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 자족하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어린 디모데에게 바울은 동일하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 너도 나와 마찬가지로 자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헌금에 대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내가 물질이 없어서 내가 가난하거나 궁핍하여서 혹은 너희들에게 선물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한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다. 나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법을 일체히 배웠기 때문에 나는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바울 스스로가 그의 삶이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라고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울과 같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는 욕심이 있잖아요. 부하게 되고 싶은 마음, 잘 살고 싶은 마음, 보다 넓은 집에서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싶은 마음, 이러한 욕심이 끊임없이 있다 보니까 우리 가운데 이러한 자족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음을 우리는 잘 알게 돼요. 자녀에 대한 욕심으로 인하여서 자녀가 좋은 대학교를 가게 되고 또 좋은 직장을 가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고 이러한 순간순간의 어떠한 끊임없는 욕심 때문에 주어진 우리의 어떠한 삶 가운데 감사하거나 자족하는 마음이
법을 배우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경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고 말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주어진 어떠한 삶의 영역 가운데서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자족하는 것을 우리가 은혜를 누림으로 인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서 배우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자녀가 대학교 갈 때까지만 조금 봐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서 열심히 교회 봉사를 좀 등한시 여기고 자녀 대학 가기 위해서 자녀에게만 시간을 투자하고 보냈던 그 자녀들이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가게 되니까, 하나님 좋은 대학교 갔으니까 이제 자녀가 대학교 등록금 마련할 때까지만, 졸업할 때까지만 하나님 또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주의 일을 미루다가, 또 자녀들이 대학교를 졸업하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 들어갈 때까지만 조금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미루다가, 또 좋은 직장을 가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할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결혼을 하니까 또 그 자녀가 또 자녀를 낳을 때까지만 하나님 이 자녀가 손주를 키울 때까지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기다려주세요 라고 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타임 아웃, 이제는 너희가 할 게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끊임없는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어떤 욕심과 욕구를 향하여서 달려나가고 있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은 없는지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우리 12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멘. 잘 보시면 바울은 이왕이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풍부에 처할 줄만 알았으면 좋겠고, 또 이왕이면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때로 우리 삶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풍요로운 사람들도 자족하는 것이 궁핍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자족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하게 돼요. 저는 어떤 좀 풍요로운 삶 가운데서 살아가 보지는 못했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들을 보더라도 그들 안에도 자족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참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사는요, 때로는 풍요로운 삶에 처해 보기도 하고 가난에 처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떠한 아픔에 처해 보기도 하고, 이런 어떠한 삶의 경험이 있을 때만이 우리들이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배고프고 굶주린 자들이 또 못 먹고 굶주린 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어요. 아파 본 사람이 또다시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고 헤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에게도 다리가 아파 보니까 다리 아픈 사람들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머리가 아파 보니까 두통이 계속해서 가시지 않는 사람들의 그 아픔을 알겠더라고요. 또 어떠한 갑작스럽게 당한 어떠한 사고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저희 가정 안에 갑작스러운 아픔으로 인하여서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또 아파하는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거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때로는 격려해 주시고 때로는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그 질고와 아픔을 헤아려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죄와 사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치료해 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진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십자가상에서 그 사랑을 증명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어떤 그런 아픔을 겪을 때마다 그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때로는 풍부에 처할 때에도 가난에 처할 때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족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생활이 어려움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풍부에 처하든 가난에 처하든 우리들은 그런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배를 받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가난하여서 비천에 처하다고 해서 몸이 아프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해서 상처받을 필요 없어요. 환경을 탓할 필요 없어요. 원망할 필요 없어요. 또한 수치심에 살아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또 부요하다라고 해서 교만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남을 무시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주가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몇 가지 자족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몇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족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한 한번 따라 합시다. 가진 것에 감사합시다. 다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탐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것을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에서 자유로워지는 은혜를 당구하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자족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서 그가 배우고 그가 경험되어져서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디모데야, 모든 것이 너희들의 삶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필요한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생명의 주관자, 우리를 위로하는 자, 우리를 힘주시는 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모든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디모데야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가진 것에 감사하길 바란다. 너에게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삶 가운데 너가 가지고 있는 그것에 감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없는 것을 바라보고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 가진 것을 가지고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또한 갖지 못한 것에 대한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꾸만 우리는 남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없는 것에 대해서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가지고 싶어하던 마음들이 계속해서 치솟아 오를 때에 하나님 앞에 그것으로부터 은혜를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언제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에 바울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주 유명한 고백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바울은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는 얘기는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러한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스러운 말로 해석하면 좋은데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즉, 이 구절을 다시 번역을 하면 내가 끊임없이 힘을 나에게 주입시켜서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아요. 즉, 나에게 이 다이너마이트를 주시는 분 때문에 나는 날마다 필요한 바를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혹은 자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나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내가 가난에 처해 있든지 부유에 처해 있든지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렵거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나는 환경에 의해서 어떤 세상에 의해서 사람의 말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교만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끊임없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입시켜 주시고 나에게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를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내가 그것을 이길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얘기예요? 바로 주 안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 감옥에 있어요. 사망 선고를 언제 받을지도 모르는 그런 감옥의 차지장 감옥 안에 있는데 바울은 기뻐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 안에 주 안에서 주시는 어떠한 끊임없이 바울을 일으켜 세우고 소생시키시고 능력 주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는 비록 감옥에 있지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내가 그 감옥에 있지만 내가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 밖에 있는 그 성도들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그런 의도로 내가 능력 주시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냥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부춘정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해서 그냥 뚝 떨어져 내가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끊임없는 힘을 주입시켜 주실 때에 나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드리는 이 한 번의 줄 예배로요? 아니에요. 매일 우리가 그 힘을 공급받기 위하여서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하여서 습관적으로 또 반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주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데 우리는 늘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배워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깨어있고 또 그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또 주님의 주신 그 능력을 공급받고 배우고 또 경험하고 또 알아가고 이러한 삶의 어떠한 능력을 배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는 결단과 결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13절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주문처럼 외우는 은혜스러운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자족하는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었고 그가 누리고 있었고 경험했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그가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끊임없이 그로 하여금
어떤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때로는 그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치열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신 적이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13절의 고백을 다시 한 번 더 정반대로 뒤집어 보면 어떤 고백인 줄 아세요? 주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는다면, 혹은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좀 해볼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나와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이 고백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 주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 중에 죄수입니다 라는 고백이 이 13절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에만 초점을 두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삶의 예배가 되지 않는다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기도의 호흡이 멈추게 된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송장과 마찬가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밖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그러한 존재밖에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능력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저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의 군사로서 세워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거합시다. 그리고 주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우리들이 배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바울과 같이 내게 능력 주신 자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자족하는 비결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일체의 모든 자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면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고 말씀한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씀의 그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옳게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반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다면, 우리가 주님 밖에 있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버지 존재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비천에 처할 때마다 아버지 또 풍부에 처할 때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해든지 간에 환경에 지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아버지 교만함과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비판함과 우리의 모든 욕망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그의 삶 가운데에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는 그 바울의 고백이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치솟아오르는 세상을 향한, 돈을 향한 우리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욕심과 죄악된 마음,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시선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4